누가복음입니다. 22장.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5절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까지. 자, 22장 3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민이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착한 사람 되려고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 자신이 그 불법자의 동류, 그러니까 그 불량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이 땅을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그렇게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려고 굳이 애쓸 필요가, 그러니까 긴장할 필요가 없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제 어떤 전제가 단서는 붙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평가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약을 떨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사람처럼 그렇게 불량스러운 사람처럼 일부러 할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어떤 평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받게 될 어떤 그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난제다라고 이제 어려운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분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태여 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그 왜 칼을 챙기라고 하시냐고 말이죠. 구태여. 전대에 있는 자는 이제 가져라 말이죠. 이제 돈주머니를 좀 챙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좀 의아하신 분도 있는데, 일단 이 주님 하신 말씀처럼 이 모든 말은 뭐 때문입니까? 이사야에 나와 있는 예언처럼 예언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죠. 이사야서의 예언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때요? 불법자의 동류로 취급받아야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 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올 메시아가 불법자, 불량한 사람으로 취급돼야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을까요? 저는 어때요? 저는 다른 분들이 봤을 때 불법자로 보입니까? 불량한 자로 보입니까? 아니면 좀 모범생으로 보입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다 모범생이잖아요. 다 범생이 스타일로 다 앉아있잖아요. 불량스러운 사람들은 별로 없어 보여요. 다 참 착해 보이고 온순해 보이는 사람들만 교회에 앉아있어요. 교회 이름 바꿔야 돼요. 온순교회로. 모범교회로. 선지자 이사야는 왜 장차 오실 메시아가 그 불법한 자의 친구로 여긴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을까요? 그 뭐 때문이겠습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건 굉장한 어떤 가치관의 충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세상이 알고 있고 세상이 인정해주고 있는 그 선악적 가치를 지지해주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미 이 땅에는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라고 하는 선악 기준이 딱 서 있습니다. 선악 기준이. 맹자가 말했잖아요. 맹자가 인간이 네 가지 단서, 네 가지 이유가 있다. 사단이라고 하잖아요. 사단이 뭡니까? 기억이 저 아스프라는데 아무튼 수호지심부터 해서 말이죠. 인간은 그 악을 부끄러워한다는 거 아니에요. 수호지심, 사양지심도 있잖아요. 함도 사양도 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하고 사양지심. 또 뭐 있어요? 예? 측은지심도 있고 측은지심. 지나가는 개도 아프게 있으면 그 측은한 마음 들지 않습니까? 강아지도. 사람의 이유는 아니 개새끼를 보고도 측은한 마음이 드는데 하물며 사람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안 생기겠냐라고 이제 어떤 분들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불쌍한 사람 보면 거지 밥통은 깨지 말아라. 밥통에 동량은 못 줄 망정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있죠? 시비지심. 시비거냐 그런 말 하잖아요. 무엇이 옳은지 그런 따져 알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는.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이미 맹자 때부터 이미 그 전부터 말이죠. 모든 인간 세계 가운데에는 모든 인간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보편적인 선악 지식이 딱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양심적으로 살면 하늘에 있는 어떤 것이 또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모든 인간들이 지지해주는 그런 가치 판단의 기준이 딱 서 있었어요. 그러한 보편타당한 윤리의식,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라고 하는 양반이 이상한 양반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계속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은 이 세상의 윤리의식으로 봤을 때 예수라고 하는 양반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불량한 사람이. 현천한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윤리적으로 측은지심을 품고, 고아를 품고 말이죠. 길 잃은 고양이들의 아버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주님 하신 말씀이 다 지옥 간다. 싹 다 지옥 간다. 말씀하시고, 나만 믿어야 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어떤 예수가? 고작 33밖에 안 먹은 새파란 것이 말이죠. 새파란 게. 아직 이마에 피는 말랐겠지만, 어른들이 봤을 때 말이죠. 그 젊은 청년 예수가 나타나가지고서, 그 장가도 안 가본 곳이 세상을 뭐라 한다고. 돈도 안 벌어온 곳이 세상을 뭐라 한다고. 나를 믿지 않으면 다 싹 다 지옥 간다. 강원도 말로 막하 지옥 간다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긴 세월 동안 지켜왔었던 그 진짜 뭐라고 하죠? 그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 금과 옥조처럼 여기 왔었던 그 모든 율법들을 예수님이 다 부정해 버렸어요.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굳이 예수님은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고 굳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친 다음에 네 돗자리를 메고 걸어가라 말이죠. 일부러 꼭 시비를 거는 것처럼, 지금 12터냐 아닌 것처럼 꼭 시비를 거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이 여겨왔던 그 모든 아름다운 늑품 양속, 모든 율법의 그 가치들을 예수님이 다 부정했습니다. 모세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내가 다시 말할게. 아니, 모세가 어떤 모세예요, 모세가. 모세로 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으로 받들어 모시는 그 엄청난 모세인데 그 모세가 이렇게 말했지만 그 모세 한 말 다 무시해, 이제부터. 모세는 내 발 밑에 있는 애야. 이러면서 모세가 한 말을 다 무시하고 다 바꿔버렸어요. 감히 그럴 수 있습니까? 감히. 그래서 그 시대의 가치로 봤을 때, 그 시대의 암호로 봤을 때 예수님은 이상한 기괴한 인간이고 저가 좀 불량스러운 인간이에요. 다 금식하고 있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서 피자 시켜 먹는 것처럼 말이죠. 피자 시켜, 어떤 거, 시림프, 또 뭐였어요? 그 피자 시켜 먹는 것처럼. 아니, 지금 세례 요한도 금식하는데, 당신네 태그를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오죽했으면. 예수님 별명이 뭐예요? 예수님 별명. 예수님 닉네임이 뭐예요? 닉네임이. 예수님 별명, 닉네임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이게 예수님 닉네임이었어요. 와인 좀 먹어봤습니까? 주님 집사님? 와인 맛은 안 먹어봤어요? 와인 안 먹어본 사람 여기 좀 있나 보지? 와인 좀 먹어봤나요? 함지영 집사님 여기 안 붙어갖고 곤란.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먹기를 탐한다. 틈만 나면 먹어. 틈만 나면. 남들 금식하는데 틈만 나면 먹고 있으니까 그들이 벌써 얼마나 미워요. 왜? 그들은 1회에 2번씩 금식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유지해 가려고 깨를 쓰고 있었는데 1회에 2번 그 참 괴로운 금식을 견뎌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쁘신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그 앞에서 그냥 참기름 냄새 풍겨가면서 쌈 싸먹고 있으니까 괴롭죠. 저희 집 바로 옆에 식당이 있는데 이 문을 닫으면 꼭 거기서 삼겹살 냄새가 이렇게 올라와요. 고깃집이거든. 모구촌이라고 고깃집이 있는데 가끔씩 올라올 때 있어요. 안방문 열어놓으면. 그 시대가 봤을 때 도대체 예수라는 죄는 납득 불가해요. 또라이죠. 금식이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회에서 유독 먹고 있으니까, 유독 먹으니까. 먹는데 굶었냐, 어릴 때. 아무튼 많이 먹었다. 금식도 하지 않고. 그리고 보통 우리 사회가 사람들한테 어떤 법을 요구할 때에는
그렇잖아요. 법을 요구할 때는 지킬 수 있는 그 준수 가능한 법을 주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아무리 법이 세도 지킬 수 있는 법을 주는 거지. 그렇지 않은 법을 줘버리면 다 데모 일어나 버립니다. 지킬 수 있는 법을 줘야죠. 내가 뭐 선생이다, 나 학생, 그러면 학생한테 지킬 수 있는 법을 줘야지. 내일까지 뭐 이 수학 창문 다 풀어가지고 와. 이건 지킬 수 없는 법이잖아요. 그럼 안 해가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지킬 수 없는 법을 줬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자마다 간음했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도대체 그 음욕 없이 아기를 낳을 수 없고 번식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시비를 거시는 겁니까? 지금 어디에 시비를 털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탐욕을 품지 말라. 탐심은 우상숭배다? 탐심이 우상숭배를 할 것 같으면 이 인간 사회에 진보는 없어요. 진전은 할 수 없죠. 다 뭔가 탐심이 있기 때문에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 저금은 왜 하는 거예요? 잘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저금하는 거잖아요. 장사는 왜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장사하는 거죠. 탐심을 빼버리고 나면 인간 사회에 진전은 없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아예 탐심 자체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형제를 미워해서 그럼 사람 죽인 거야. 때로 자식도 미운 법인데 그렇잖아요. 자식도 미운 법이잖아요. 어떨 때, 때로. 근데 미워하는 이미 살인했다? 그러니까 지킬 수가 없는 법, 지키려고 나선 사람들한테 지킬 수 없는 법을 주님이 던져주심으로써 그 시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스타일의 한 젊은이가 나타나는 거죠. 그 사회에 감당할 수 없는. 이건 법과 법의 충돌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뭐 예전도 아니죠. 얼마 전에 한번 이렇게 팝송을 듣는데 어떤 그 영감이 높은 말인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떤 영감이 어떤 할아버지가 노래를 팝송을 부르는 사람 노래를 잘 불러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이게 유튜브로 들어가 봤더니만 자기를 소개하는 글이 나오는데 자기는 수없이 많은 그 고양이들, 게으른 그 고양이들, 그 길냥이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면서 몇십 마리 모아서 키우고 있더라고요. 키우면서 이제 고양이 돌봐주면서 뭐 팝송도 올리고 뭐 그래 기타 치면서. 그 길 잃은 고양이를 볼 때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그 팝송이 잠깐 날 때 간주 사이에 레디비 나오면 그 간주할 때 그때 이제 막 그 자막을 띄웠어요. 나는 길냥이 영감이고 길 잃은 고양이들 박해하지 말아주시고 길 잃은 개들 좀 돌봐주시고 하고 뭐 그런 글을 막 올려요. 참 천이심 대단하신 분 같더라고요. 그것으로서 어떤 삶의 보람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삶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따로 부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 삶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런 어떤 그 동물마저도 아껴주는 그런 어떤 삶에 대한 예수님이 가치 평가를 해주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기준, 새로운 법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사실 정확히 예수를 본다면 다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왜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법을 가지고 오셨는가?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무슨 법을 가지고 오신 것인가 말이죠. 이 사회가, 이 세상이 그동안 오랫동안 간직해 왔었던 그 아름다운 모든 가치들을 다 부정해서 이런 모든 가치들은 따라가봤자 영생에 이를 수 없다. 결국은 다 죽는다. 이렇게 다 던져버리고 나서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오직 나만 믿어. 오직 나만 바라봐 라고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게 주장하는 그 주장의 근거는 뭐 때문이에요? 그 근거의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법. 그 새로운 법이 뭐예요? 새로운 법이? 창세기부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8장 끝절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한 번 더 봅시다. 이건 뭐 어디에 갖다 붙여도 항상 모든 성경을 풀 때 갖다 붙여야 될 하나의 잣대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 봅시다. 창세기 8장 20절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 다음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심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일상이 지금 우리의 일상이 전개되는 우리의 일상이 반복되는 그 모든 삶의 원천에 뭐가 있냐 하면 정결한 제물에 희생이 있다고 하는 거죠. 정결한 제물의 번제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향기를 받으시고 이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전제는 뭐예요? 전제는 뭡니까? 여전히 인간은 악해요, 악하지 않아요? 여전히 인간은 악합니다. 여전히 인간은 악해요.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인간은 악하단 말이죠. 그 악한 인간에게 교육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냥 교화를 시키고 또 교화를 시키지만 이거 맨날 뭐 오면 무슨 효과가 있나?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인간의 그 악한 본성이 바뀌나요? 서로 악하지만 본성을 감추는 법을 열심히 가르치는 거죠. 본성을 감춰야 네가 취업할 수 있고, 본성을 감춰야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본성을 묻어둬야 좀 이렇게 숨겨둬야 돈을 벌어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성을 감추는 법을 가르치는 거지. 본성을 감추고 살아가는 스킬을 가르치는 거지. 인간을 바꿀 수 없잖아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반복되는 그 원천에 정결한 제물을 희생했다고 하는 그 사실, 다시 말하면 정결한 제물의 희생이라고 하는, 정결한 제물의 희생으로 너희가 산다라고 하는 새로운 법의 원칙을 주께서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럼 반대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로서는 100% 죽는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어제 우연히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문장이 하나 탁 눈에 들어왔어요. We are already dead라고 하는 문장이, We are already dead. 우리 이미 죽었다. 근데 아무튼 저는 뭐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확 좀 꽂힌 게 있어서 다시 이제 그걸 찾아서 이렇게 읽어봤어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만 이제 그 사울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화 제목, 사울의 아들인데 그 사울의 아들 영화 보신 적 있나요? 그 사울의 아들이라는 영화에 나온 한 대사 한 대목입니다. We are already dead. 그게 이제 뭐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고 아카데미에도 뭘 받고 아무튼 뭐 좀 휩쓸었던 영화더라고요. 사울의 아들. 그 영화를 평가할 사람들이 아우슈비츠 있었는데 아우슈비츠 그 참상을 묘사한 영화 중에서 뭐 최고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 그래요. 영화 평론가들이. 제가 볼 땐 슈널리스트가 제일 좋았는데 뭐 그 슈널리스트 아름다운 인생 뭐 다 있었는데 그걸 최고로 본다 그래요. 거기 이제 주인공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 사람은 아우슈비츠 시체 처리반, 시체 처리하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동족들이 가시를 들어가 죽으면 이제 그 죽어 자빠진 그 유대인들의 시체를 운반해서 이제 소각하고 뭐 그런 일을 하는 시체 처리반을 하고 있는 유대인이죠. 근데 시체 처리반에 들어가게 되면 딱 4개월이 그 사람 근무하는 이제 죽이고 4개월 뒤에 자기들도 같이 또 죽는 거예요. 4개월 동안 살아서 그 죽은 유대인들 시체를 처리하고 4개월 뒤에 본인들도 같이 가시에 들어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 운명을 알고 있어요. 4개월 뒤에 우리도 들어가 죽는다는 걸 알고서 지금 시체들을 치우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사울이라는 그 한 주인공인데 오늘 그 사울의 아들이라 그러더라고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영화를 안 봤으니까. 아무튼 그 가스실에 들어가 있는 시체를 다 끄집어내서 이제 태우려고 갔는데 웬일인지 거기 애가 하나 살아있는 거예요. 가스실에 들어가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독일 의사들이 보고 신기해서 쟤 어떻게 살아있지? 가스 들어가서 치사랑의 가스를 분사했는데 제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쟤를 빨리 분해해보자. 분해가 아니고 뭐라 하죠? 죽은 사람 막 해부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 의사들이 쟤 빨리 해부해보자. 쟤 왜 살아있지? 그때 이제 이 사울이라는 애가 쟤 내 아들이다. 제발 쟤를 해부하지 말고 장례를 치게 해달라. 그렇게 한 겁니다.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 그래서 막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랍비를 막 알아보고 막 장례식을 치르려고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래서 막 아들을 빼돌리고 하는 뭐 그런 과정에서 같은 시체 처리반 같은 유대인들하고 이제 갈등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다른 동료들의 말은 네가 이렇게
죽은 아들 장례를 치르겠다고 설치다가 우리한테 다 피해가 돌아온다. 우리도 같으면 죽을 수 있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 했던 사울의 답변이 그거였습니다. We are already dead. 네가 지금 살아있다고 이 친구들아. 4개월 뒤에 째깍째깍 시간은 가고 있고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고 10주밖에 안 남았어요. 어차피 죽음을 지금 확정 짓고 하는 인생들인데 뭘 더 살아보겠다라고 말이지. 그 영화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인간이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는 순간 죽었다라는 걸 메시지를 휴머니즘 말하고 싶었던 영화인데 저는 거기서 이제 다른 어떤 메시지를 본 거죠. 시체 처리반 유대인들이지만 그 처리반 내수 나름의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규칙이 있어요. 나름의 법이 있어요. 그 법대로 해야 비록 4개월이지만 4개월 뒤까지 들어오고 유명이지만 그 법대로 해야만 4개월만이라도 그 제대로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시체 처리반의 규칙을 지켜야 4개월만이라 하더라도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법에 그들이 매여 있어요. 그 법을 지켜야 그들은 4개월 동안이라도 삶을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걸 확대해서 말한다면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인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된 사망 그 시기에 이르기까지 잠깐 주어진 제한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서로 유통하고 있는, 서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법과 규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모든 사람의 법이에요.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아라. 뭐. 민식이법을, 만식이법을 지켜라. 빨간불에 건너가고 파란불에 건너가고 뭐 다 규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 볼 때 부정행위하지 말아라. 다 뭐 때문이냐 하면 좀 더 이 제한된 운명의 시간을 살아보겠다라고 하면 살아보겠다고. 그 모습을 예컨대 그 영화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동료들이 4개월의 목숨이라도 부지해 보려고 막 그냥 아둥바둥 애를 쓸 때. 왜냐하면 지금 매일매일 동족들을 가스실에서 태운 다음에 끄집어 소각시키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한테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가스실에서 가스가 분사될 때 그 동료들이 외치는 그 외침, 그 소리가 너무너무 리얼해서 그 영화를 평화할 때 사람들이 IMAX가 아니고 EMX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 영화의 특징은 사운드랍니다, 사운드. 그 유대인들이 가스를 마시며 죽어가면서 내지르는 그 아비규환, 그 절규들을 너무 생생하게 이 사운드로 구현을 해서 그동안 영화는 IMAX 눈으로 보는 거였지만 지금 이 영화는 EMX라는 말을 만들었다 그러죠. 그 영화 평론가들이 다 말쟁이들이니까. 매일매일 동족이 그 아비규환 속에 죽어가는 것을 접하는 이 4개월 그 시체 저립한 사람들한테는 하루하루가 이게 놀라운 축복이고 하루하루가 살고 싶은 생존문을 막 일깨워주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 살고 싶은 욕망으로 독일이 만든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그들 입장에서는 아들 장례 치르겠다, 이미 죽은 놈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그거를 이렇게 막 설치고 있는 그 사울이 미운 거죠. 불똥이 튀어올까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쭉 바라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고 다 죽은 자로 취급하시는 겁니다. We are already dead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자기를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우리가 이미 죽음 가운데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죽잖아요. 죽어서 못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무도 돌아오지 못하죠, 죽으면. 죽음으로 끝이에요, 죽음으로. 놀라운 건 죽음으로 끝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다 또 부활을 시킨다는 거예요. 부활을 시켜서 다시 한번 지옥으로, 다시 한번 천국으로 또 다 분류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영원한 죽음, 그게 둘째 사망이죠.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불못이라. 그냥 괴로운 인생, 그냥 탁 죽으면 좋은데, 탁 죽으면 끝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또 다 부활을 시켜서 다시 또 영원히 타는 곳에 던져버린다 그러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모든 인생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 죽은 인생이다. 죽은 인생이다. 죽은 인생들이 이제 4개월 뒤에 죽는 시체 서리반들이 4개월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각종 규칙과 법을 지켜서 부지런히 지켜 나가는 것처럼 이미 확정된 죽음을 안고 있는 인생들이 80, 90대면 죽을 인생들이 말이죠. 연명해 보겠다고 우리가
열심히 법을 지키는 거예요. 혹시 측은지심을 품고 고왕이를 돌봐주면 그 신이 나를 좀 봐주시지 않을까? 그게 천만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전부 다 그냥 4개월달의 시제 처리반의 규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놓은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주께서 오셔서 그 모든 이 모세의 법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한계. 우리 한계가 뭡니까? 우리 한계가 뭐죠? 어떻게 해도 하나님 영광이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수준에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법은 어떤 법입니까? 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을 보면 거기에 이제 두 개의 법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봅시다. 20절, 21절. 3장 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 봅시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자가 육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육체가 없어요. 육체가. 몸 자체가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 몸 자체가. 아무리 소년제 맞죠? 소년제가 아무리 뭐 유연성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렇게 180도 뭐 다리를 이렇게 머리를 올리고 하더라도 270도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는 진짜 분해를 해야 가능한 일이지만, 육체가 갖고 있는 그 한계, 육체의 한계성 속에 우리가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한계성 속에서. 타이슨이 세다, 뭐 홀리필드가 세다, 지금 또 싸운다 그러잖아요. 뭐 타이슨이 아무리 세도 하더라도 그 주먹으로 말이죠. 이 강철 콘크리트 벽을 깰 수 있냐 말이죠. 다 같은 육체의 한계성 속에서 그냥 서로 놀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한계성 속에서. 어제 우리 은서도 콩쿠르를 갔다 왔어요. 거기 이제 한번 나가야 된다. 경력 이제 입시 때문에 갔다 왔는데.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연주자들을 보면, 연주자들이 제 아무리 이게 빨리빨리 친다 하더라도, 그죠? 제 아무리 잘 친다 그러더라도, 사람 손가락으로 그냥 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치는 거죠. 10시간 쳐봐, 20시간 쳐봐. 총 대놓고 빨리 24시간 안 치면 죽인다 그러면 24시간 칠 수 있냐고요. 서울대 교수 그때 가서 24시간 쳐. 칠 수 있겠지. 쳤네? 그러면 48시간 쳐. 육체의 한계. 가늠하지 말라. 지켰습니다. 훔치지 말고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켜서 하나 부족한 것이 있네.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하나씩 주고 따라와. 그런 것처럼 어떤 인간도 육체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율법이라는 것은 계속 율법은 더 세게 주어집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도 율법과 양심의 그 어떤 정죄를 벗어날 수 없도록 주님이 계속해서 더 새로운 것으로 우리를 찌어 누르심으로 말미암아서 뭘 알게 하시는 겁니까? 이 말씀처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달음. 어떤 죄를? 육체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주신 거예요. 율법은. 율법뿐이 아니라 공자왈, 맹자왈, 사단이 어떻고 측인이 어떻고 그 모든 것 자체가 뭐냐 하면 죄를 깨달음이다. 화장실에 어디 갔는데 밤에 갔더니 화장실에 거미가 있다. 이렇게 딱 이렇게 거미줄을 치고 내 왕국이다라고 원래 제가 수요를 봤어요. 수요를 봤는데 지금 잡을까 말까 하다가 좀 측은지심이 생기더라고. 쟤도 살려고 거미가 저기 줄 치고 있는데 좀 더 살아라. 네가 만약에 다른 누군가 너를 해치우면 내가 통과하겠지만 토요일까지 네가 여기 살아있으면 난 너를 제거할 거야 하고 이제 거미와 무언의 대화를 나누고 했는데 어제 밤에 이제 정말 걔가 아직도 여전히 거미줄을 치고 더 왕국을 넓히고 있더라고요. 킹덤 오브 스파이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사흘 말미를 주었거늘. 네가 내 철수를 안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참 미안하지만 내가 너를 좀 처치해야겠다. 왜냐면 나는 너를 두고 싶은데 우리 교회 자매들이나 우리 교회 내일 예배 나올 사람들 보면 놀랄 수 있다.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그냥 죽여서
그 변기에 넣어서 물을 내려버렸어요. 그 거미줄 다 제가 철거했습니다. 걔가 이루어놓은 왕국의 모든 잔재를 제가 딱 철거해서 이제 없애버렸어요. 잘했습니까? 불쌍하잖아요. 거미가 안 불쌍해요? 측은지심이 어디 갔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야박한 사람들이 있나? 거미라고 우습게 보나? 스위스를 갔더니 스위스 사람들은 거미가 있어도 죽이지 않고 다 이렇게 모셔다가 바깥에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내준대요. 바깥에다가. 뿌리는 살충제도 안 뿌리고,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그 제라늄과 베고니아라는 두 그 야채가 아니고 그 뭐라 하죠? 꽃이, 그 화초가, 제라늄 베고니아가 그렇게 모기를 쫓아준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다 이 창틀을 모기란다, 창틀에다 꽃을 이렇게 갈아놨어. 제가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스위스 애들은 꽃을 이렇게 다 걸어두냐 했더니만, 저게 대부분 다 제라늄 베고니아가 그런 건데, 그런 해충들을 다 이렇게 쫓아준다는 거죠. 제가 적어왔어요. 이 노트북에다, 이 휴대폰에다가. 저도 한국 가면 이제 여름에 그 베고니아랑 제라늄을 갖다가 창에다 씹어두리를 하고 왔는데, 내가 실천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연을 사랑한다 이거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야 된다.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순간에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을 지킬 수 없는 육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알아요. 그래서 무슨 법이다, 무슨 법?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는 것은 하나는 죽음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죠. 이건 차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착하다, 의롭다, 측은심이 길냥이 영감이다, 집이른 개를 돌봐주는 어떻다, 아프리카에 애들을 도와줬다.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은 다 어때요? 다 죽음으로 공평하게 다 처리해 버리십니다. 죽음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신분을 물어요. 아무도 안 묻잖아요. 죽으면. 죽음처럼 공평한 것이 없어요. 아무리 친일파가 어쩌고 떠들어도 어떻습니까? 죽으면 어때? 죽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아무 말도 없고, 죽음이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죠. 모든 사상과 모든 이념을 다 덮어버립니다. 이 죽어야 사람은 조용해져요. 살아있는 한 계속 인간을 떠들어요. 지금 법과 법의 충돌인데 왜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한테 불법자의 친구란 말을 들어야 했느냐. 예수님은 그걸 또 받아들이셨죠. 칼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구태여 검을 준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인 다음에 그들이 말하겠죠. 예수를 체포한 현장에 그들을 따라던 그 무리들이 있었던 검이 발견됐다 하고 이제 예수가 나쁜 사람인 이유하고 이제 증거물 1호, 검 1, 증거물 2호 이렇게 했겠죠. 전대, 이것은 훔친 전대 이렇게 해서 증거해서 이제 방송에 내보냈겠죠. 말하자면. 그런 것처럼. 새로운 법이 왔다는 거. 새로운 법. 무슨 법이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하는 새로운 법이 왔어요. 나머지 법은 다 쓸데없다. 다 공평하게 쓸데가 공평하게 쓸데없어요. 그 거지 밥그릇을 깬 자나 거지 밥그릇에 동전 1,000원짜리를 넣어준 자나 어떻습니까? 공평해요. 차별이 없어요. 다 똑같이 어때요? 다 똑같이 어떻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기 때문에. 시체 처리반에 속한 사람 유대인 가운데에서 좀 더 아들 장례를 치러준 사울이나 그 옆에 있었던 그 사울의 친구 바울이나 옆에 있었던 그 친구 사무엘이나 다 죽게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 다 죽게 마찬가지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대학로에 나갔더니 어떤 그리니치라고 하는 어떤 밴드들이 이제 버스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원규가 가만히 그걸 재밌게 들었어요. 기타 치고 버스킹 노래를 좀 잘 부르더라고. 그 앞에 이렇게 트렁크를 열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원규가 그 노래를 듣고 가방에 돈 넣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죠. 저 가방에 돈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네 들었을 때 노래가 좀 잘 들었으면 가방에 돈 넣어도 되겠지. 너 얼마 넣고 싶은데? 난 5,000원 넣고 싶다. 5,000원 넣고 싶다. 왜? 노래를 잘 부르고 가방이 컸단 말이죠. 저 큰 노래를, 한 방울 노래를 드리면 싶어 이제 5,000원 주고 싶었다 그러는데,
저도 약간 2,000원 정도 주고 싶었어요. 노래를 팀 이름이 그리니치인데, 그냥 퍼스트, 세컨 기타 2대, 베이스 하나, 건반 하나 놓고 하는데, 노래 잘 부르더라고요. 그 버스킹 하는 그리니치 애들한테 5,000원을 주나, 1,000원을 주나, 아무 지나가면서 시끄러워 이것들 하고 그 트렁크 발로 차나. 공평, 평등,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뭐가 차별이 없습니까? 4달 뒤에 죽기는 동일은 아무런 차별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했을 때 우리 인간의 가치와 판단으로 서로를 뭐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너는 친일파니 무슨 극일파니 뭐 친중파니 뭐 친미파니 뭐 그 자체가 아무 차별이 없어요. 다 잠시 후에 4개월 뒤에 죽음이 밀려옵니다. 밥이 안 나오죠 이제. 도시락을 뭐 동백을 먹거나 뭐 어린이 돈가스를 먹거나 뭐 차별이 없어요. 다 죽게 마찬가지예요. 메뉴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고를 수가 없어. 그냥 앞에 있는 거 찍는 거죠. 자, 끝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새로운 법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사람이 살아야 만든 법을 지키는 데에도 노력이 따라오는데 그 길냥이 영감이라는 사람이 그 기르는 고양이들 수십 마리를 키울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간이 인간의 법을 지키는데도 어때요? 희생이 들어가고 노고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인간의 수고와 희생이 마침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흘리는 그 희생을 치르고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시는 거예요. 새로운 법이 시행될 때에는 뭐 어디서 말도 못하는 어떤 희생이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찢고 피 흘리는 어떤 그 정결한 제물의 번제 희생으로 자기를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가지고 오신 그 새로운 법, 믿음의 법 속에 살게 되는 사람들만이 비로소 무엇을 보는 거예요? 자기 행위의 무익함을 그때 보는 겁니다. 그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이미 죽은 자다. 살기 위해 뭘 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다만 살아있다는 환상이 그들을 속일 뿐이죠. 살아있다는 그 환상이 우리를 속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을. 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라고 할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지금 도시락에 왔잖아요. 한 솥 도시락을 먹는 이 자체가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로 주어진 은총의 선물로 알고 받은 사람에게는 새로운 법에 사는 사람이고 나의 피땀 흘려 내가 수고한 어떤 수고의 결실로 먹게 되는 한 그릇 밥그릇이라면 그것은 곧 4개월 뒤에 죽을 운명, 여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나지 못한 죽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도원이든 하연이든 아이들이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은혜 주어진 하나의 그 새로운 피조물로 볼 때 그때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는 거지. 이거를 내가 키우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돌봐야 될 내가 갖고 될 내 새끼인데라고 하게 되면 이제 본인이 본인의 노력을 쏟아넣겠죠. 그러나 4개월 뒤에 다 함께 4개월 뒤에 죽음, 4개월 뒤에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새로운 법과 법이 충돌할 때 우리가 어떤 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법을 이야기할 때 그때 돌아오는 그 반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말씀을 지키지 않겠다, 네가 말씀을 저버리겠다라고 하는 어떤 불법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그럼 막 살란 말입니까? 뭐 개판으로 살란 말입니까? 막 살라고 해도 우리는 막 살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늘 이렇게 말하는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앉아있는 사람 눈치를 보게 돼 있고 아무리 부부라고 하더라도 부부 눈치를 보게 돼 있습니다. 막 살라고 해도 막 살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제가 볼 때 막 사는 인간은 뭐 종종 있긴 있어요. 막 산 사람은. 왜 본인만 보고 뭐라 그래 했던 뭐 전두환 씨도 뭐 막 사는 별로 막 살잖아요. 뭐 29만 원밖에 없지만 꼴찌 막 살잖아요. 뭐 인식하지 않고. 그 정도 사람들이 막 사는 사람이지만 대부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골프 치고 나 눈치 보이고 돈도 없고 뭐 못 치면 또 실수할까 싶어 걱정되고 뭐 막 살라고 제가 이렇게 권장을 해도 막 살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하는 것이. 근데 제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의 법을 말하면 어떤 분들은 또 막 댓글이 들어옵니다. 그럼 막 살란 말이야. 말씀을 지키지 말란 말이냐. 뭐. 아, 말씀을 누가 지키지 말래. 좀 지키라면 지켜봐. 그럼 한번. 얼마나 지킬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럼.
정직하게 말씀을 지켜본 사람만이 알아요. 우리는 말씀을 지키기에 합당치 않은 육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몸은 돈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어요. 돈 안 사랑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돈 안 사랑하시는 분. 우리 몸은 돈을 사랑한다니까요. 간담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니 몰래 훔쳐먹는 게 맛있는데 어떻게 해. 교육 때문에 안 하죠. 저 지금도 기억납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앞에서 항상 가게에서 그 3학년 때 뭐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 가게 들어가서 그냥 석 귤을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가서 점심 먹고 까먹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인식이 없었어요. 그냥 가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애들이 가서 막 아줌마가 막 할 때 뒤에 가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냥 가서 만화 빌리러 가 만화책 한 권 빌리고 두 권 여기다 배에 넣고 이렇게 쓱 나오고.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착한 사람이 왜 그랬나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게 뭐가 뭔지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훔쳐온 책들이 이렇게 어딘가에 몇 권 쌓여 있고.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에 어떤 희열을 느끼게 되어 있는데, 되어 있단 말이죠. 빨리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막 길어지니까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법을 밀고 오실 때에도 그 예수님의 희생이 거기 숨어 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법을 지탱하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의 희생이 거기에 흐르고 있어요. 믿음의 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의 어떤 은총이 우리가 새롭게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새로운 법을 이 땅에 밀고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불법자라는 어떤 그 오해를 받으신 것처럼 주여 우리가 율법이 아니요 믿음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그 모든 멸시와 오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합시다.